다 같이 찬송가 44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지구촌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은 복음의 씨앗이 지구촌 온누리 땅끝까지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와 독재 정권의 핍박과 압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땅에도 속히 진리 안에서 복음의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참 행복을 누리는 기쁨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생명의 옥토밭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맛보게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 때문에 행복한 주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가 안정되게 하시고 안정적인 수입의 문이 절대로 막히지 않도록 주님 물질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쌓아둔 빚이 있다면 빚도 다 청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는 물질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늘의 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복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민수기 36장, 민수기의 마지막 장을 다루게 되었는데, 여러분 민수기 27장에서 다뤘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민수기 27장과 오늘 본문은 서로 연결되는 말씀인데, 민수기 27장에서 다뤘던 내용을 잠깐 상기시켜 본다면, 므낫세 지파 길르앗 사람이었던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들도 없이 죽게 됩니다. 딸만 5을 낳고 죽게 되었는데 그 딸들마저 시집을 못 간 상태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와 각 지휘관들과 많은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아버지의 기업이 끊어질 거 아니냐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는 그처럼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딸들도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느니라 하고 법으로 제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도 기업을 물려받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반대로, 저번에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이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의 제기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우리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자, 슬로브앗의 친족이었던 므낫세 지파 그 길르앗의 그 족장들이 이제 이번에는 거꾸로 슬로브앗의 딸들을 향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제비를 뽑아서 우리 지파에게도 12지파에 해당하는 그 기업들을 다 나눠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슬로바스 딸들에게도 그 기업을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슬로바스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리면 그 지파에게로 우리에게 속했던 땅이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면 시집을 가게 되면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물려받았던 그 땅 기업들이 다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서 가지고 가게 되니까 다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지파에 비슷한 사례들이 많다면 그 지파에 있었던 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다른 지파로 시집 가버리면 다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슬로바스의 5딸들이 전부 다 다른 지파로 가버리면 그 5명의 몫의 그 땅의 기업이 다 다른 지파로 넘어가 버리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다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우리 땅은 남아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인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어떠한 해를 당하게 되면 그 해를 막을 수 있도록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방법도 고엘 제도인데 이 고엘 제도가 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만약에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서 땅을 기업으로 가져가면 만약에 그 여자의 친족 중에서 남자 한 명이 우리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하고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발을 던지면서 공식적인 행위를 표한 다음에 그 딸들이 가지고 갔던 지파를 돈을 주고 다시 되사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넘어갔던 땅을 다시금 찾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희년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희년이 뭐냐면 오늘 안식년은 몇 년마다 지키죠?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는데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을 7번을 하고 난 그 다음에 77이 49 더하기 다음에면 1년을 지나면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종들은 반드시 자유를 선포해서 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것이 뭐냐면 그 팔렸던 기업도 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지파를 다시금 내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하고는 딸들이 가져갔던 기업을 되찾아 왔어도 다시 어떻게 됩니까?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이었던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도 그러한 내용을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그렇습니다. 희년이 되면 종들도 영원히 해방시켜 주었고 사왔던 기업도 원래 주인으로 다시 돌아줘서 원래 그 사람으로 완전히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파의 기업들은 이제 영영 다시금 되찾을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세도 맞는 말이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줬는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줬는지 우리 6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자, 슬로바스의 딸들이 시집을 어떻게 가도 된다고요? 마음대로 시집을 가도 된다. 즉 누구한테 시집을 가든 그건 자유라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집 갈 수 있는 그 영역 울타리를 제한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울타리 안에서만, 내가 속한 지파의 울타리 안에서만 시집을 마음대로 가라고 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집을 가더라도 다 그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니까 그 지파에 속했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일을 막아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말씀하면서 이건 내 생각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선포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슬로바스의 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또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지 않고 그 지파 안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숙부의 자녀들하고만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슬로바스의 딸들이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냥 이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순종을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만 선택권을 제한시키는 겁니까? 다른 지파 남자들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다른 지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므낫세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 더 제가 또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다른 지파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을 막습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제한을 하고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까? 하고 억울합니다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불합리한 처사를 당해야 됩니까? 불합리합니다, 억울합니다, 부당합니다 하고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슬로바스의 딸들은 이의를 제기하는 그 딸들이 한 명도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물려주었던 그 지파, 므낫세 지파의 땅을 그대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판결이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규정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 문제로 수없이 다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 지파에 속한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니까 딸을 가진 쪽에서는 다른 지파로 시집 가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못 가게 하려고 얼마나 그 딸을 못 가게, 또 그 친척들도 다른 지파로 시집 못 가도록 얼마나 그 딸을 막 들들 볶듯이 막겠습니까? 또 반대로 남자 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지파에서 우리 지파로 시집 온다고 하면 얼씨구나족하고 막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 지파들끼리 이 결혼 문제 때문에 얼마나 다툼이 많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도록 그 결혼할 수 있는 울타리를 딱 정해주니까 이런 다툼의 문제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참 교통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상황이 참 억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다른 지파에는 더 멋있고 내가 더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런 상황에 처한 자녀들이 충분히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충분히 억울하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사라고 불만을 표출할 수 있겠지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내가 양보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모두에게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거는 나에게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나에게는 불합리합니다 하고는 억울함을 표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공동체가 그 문제 때문에 두고두고 시끄러워지는 것보다는, 마찰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보다는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는 때로는 나의 억울함, 부당함을 내려놓고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순종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양보하는 것이 공동체 평화를 위해서는 충분히 헌신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 버렸다면 두고두고 마찰이 생기고 다툼이 벌어졌을 텐데, 슬로바스의 딸들이 첫 출발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나머지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문제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된다면 내가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소중한 신앙의 기업, 믿음의 유산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믿는 사람들하고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기업,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소중하게 내 자녀에게 물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기업이,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결혼을 해야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부모도 기뻐하고 결국에는 나도 기뻐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의 울타리,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신앙 문제로 끊임없이 마찰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신앙마저도 까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믿지 않는 배우자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려면 정말로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과 같은 각오를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가서 결혼하게 된다면 그만큼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 우리 승리교회 모든 청년들과 우리 귀한 자녀들이 꼭 그 신앙의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결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만나지 않고 반드시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그 만남의 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를 위해 아름다운 양보의 미덕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교회 안에서는 크고 작은 그러한 다툼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고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행복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 승리교회 젊은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들이, 귀한 청년들이, 귀한 자녀들이 반드시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으로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만남이나 불신앙의 만남, 불행한 만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분명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결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승리교회 안에는
서로가 서로의 뜻을 양보하며 대를 위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미스러운 작은 마찰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행복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양보하고 내려놓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젊은이들에게 만남의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결혼 정년기를 넘긴 이들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에 대해 포기하는 젊은이가 없도록 믿음의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영안을 밝혀 주셔서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영안의 눈을 가지고 배우자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시는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믿음과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사랑의 소식들,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 기도의 유산을 자녀 부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온 가족이 자손되도록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명문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승리교회 안에 절대로 분열과 다툼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도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결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의 얼굴에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스마일 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침공을 시작했는데 더 이상 전쟁이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그 땅도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 전쟁이 더 악화되거나 더 큰 전쟁으로 전면전으로 커지지 않도록 확대되지 않도록 주님 그 땅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